로마서 8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완전히 해방을 받고, 완전히 해방을 받으면 완전 축복이죠. 이 시간은 완전 해방과 완전 축복, 완전 해방과 완전 축복. 이 완전 해방과 완전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3.1절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 3.1의 정신, 순교 정신, 애국 애족의 정신,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해방의 역사가 있죠. 애굽에서의 해방, 또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 구약시대의 해방운동은 전부 다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예요. 진짜 해방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 영혼의 해방과 영육의 해방과 만물의 해방,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완전 해방과 완전한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완전 예수님 재림시의 완전 해방과 완전 축복을 위한 사명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그 복된 사명을 하게 될 사명 맡은 자들이 얼마나 참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될 이러한 종들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참 3.1 독립운동도 그 해방, 민족의 해방, 그 민족의 참 해방된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면은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고문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독립운동을, 그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33인의 대표들, 그래서 참 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참으로 얼마나 민족의 해방운동에 목숨 바쳐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이 자자손손 해방된 나라를 물려주어서 자유롭고 그러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되었을 때의 그 민족 감격스러워하던 그러한 사진, 영상들,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해방, 그 독립운동은, 해방운동은 민족의 고통, 육신의 고통, 또 해방운동을 통해서 해방을 받아서 오늘날 같이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복된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에 영원한 천국의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이거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여러분. 이 세상 100년 미만 전후 잠깐 메뚜기 같은 인생, 하루살이 같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산 심령들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영광에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심령들은 참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처럼 짐승들은 지옥은 안 가잖아요. 영원한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얼마나 불행한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구원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봐왔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 참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또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고 또 재림하실 주님을 통하여 영육의 구원을 받게 된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마지막 부활 때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가 아니고 옮길지도 모르겠다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이러한 심령들은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자녀 건세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참으로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희미하게 살 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지 하나님과 가까이 은혜가 확실하고 충만하고 그러면은 정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옥중에서도 밖에서 자유로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옥중에서나 돌에 맞아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생명,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도 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이사야 55장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고 듣고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냥 핸드폰 틀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절로 잘 읽어주는 그런 은혜. 어쨌든 우리가 눈 뜨고 생활하는 가운데는 보고 듣고 하는 삶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인격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마음의 그릇입니다. 인격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화려한 거, 깜빡깜빡하고 번쩍번쩍번쩍하고 그런데도 미친 듯이 뛰고 하는 거 그거 좋다고 그거 보고 미쳐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찬송, 그 복음성가들 참 은혜로운 찬송 들어가면서 또 진리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 우리 심령 소성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읽고 듣고 지키라는 말씀과 같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서 물론 뭐 불이 났을 때는 소리 높이 외치듯이 심판날을 앞에 놓고 소리 높이 막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도를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래하여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보는 일, 듣는 일,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격, 최고의 영광,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일만 해도 너무 감격해서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은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그러한 심령들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영혼구원의 은혜만 해도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하잖아요. 온 천하를 다 줘도 그거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은 그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구원 감사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육의 완전 해방 첫 번째는 이제 영혼의 해방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영과 육의 완전 해방 영육의 완전 해방이지 완전 해방 이제 영혼 구원도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의 완전 해방 죽어야 할 몸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죽지 않고 배나 성천했다가 영육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 눈물 고통 슬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먹고 마시기 위한 수고도 없고 이러한 지상 낙원에서 누리게 될 삶 영육의 완전 해방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육의 완전 해방 죽지 않고 새시대 간다 그러면 아이고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 9장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 하니까 그게는 이상한 교회 같다. 여러분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안 죽는다는 말씀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우침을 받고 시대적인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깨우침을 받는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신 날은 심판날이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참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려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분별이 잘 돼야 됩니다. 초림은 무조건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 죄 외에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는 은혜의 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지극히 작은 심판의 주로 오시지요 주님.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때를 다 누구든지 온 세상에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져서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향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구원의 기회를 다 주었음에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이제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해 줘. 계시록 1장에서 막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래가지고 심판해 주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이고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될 자들은 참으로 불행이죠. 끔찍하죠. 끔찍.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의 완전 해방을, 몸이 죄에서부터 완전 해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나사로의 집에, 참 나사로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나사로의 동생들하고 변론하실 때에 그때 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여러분 많은 무신론자들은 전부 다 무덤에서 끝, 죽으면 끝 그러면서 막 거침없이 제약을 먹고 마시며 살면서 무덤에서 끝이지 하면서 그게 무신론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선악간에 죽은 후에라도 무덤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다 부활을 시켜서 낱낱이 살아생전의 모든 행함에 따라서 선악간에 딱 심판을 내려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계시록 20장 12절 이하 15절까지 둘째 부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뜨는 심령으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서 갚아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속지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속지도 아니하시고 속이지도 아니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의 싹선 사망이요 죄가 너희를 찾아내리라. 저는 나팔 불고 전도로 다닐 때 죄가 너희를 찾아내리라 그러면서 막 신님 회개하라고 신나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소리 높이 외치고 쟁변하고 쳐서 예언할 정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는요. 이사야 25장에서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 이거 말이죠. 은혜시대 포도주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맑은 포도주, 은혜시대 영혼구원의 포도주, 이사야 55장 3절 상반절에서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한 그 영혼구원의 포도주는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싹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려진 그걸 싹 재주실 때에 영안이 확 열려서 영혼 구원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포도주 말씀이라도 영육 구원의 말씀, 이사야 25장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잔치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포도주 복음서와 편지서, 그 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은혜 시대 쭉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때는 계시록 몰라도 돼요. 선지서 몰라도 돼요. 선지서 중에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 복음서와 선지서를 짝을 지어서 증거한 은혜 시대. 그러나 예수님 재림시의 포도주, 영육구원의 포도주,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또 한 번 싹 재하셔가지고 두 번째 가려진 맨밥과 휘장이 싹 재졌을 때 비로소 영육구원의 맑은 포도주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다 열려지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육구원의 그 역사는 장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1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니 뭡니까? 영혼이 아니고 육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몸이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다 구주 오셨네.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받았네 하면서 왜 죽습니까? 원죄 값으로 죽는 거지, 원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사야 4장 시온의 아름다움. 시온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아름다움은 주님의 은혜 아래 축복 속에 살다가 할렐루야 나는 간다 아버지 집으로 너희들 예수 잘 믿고 나중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참 천국 환송 예배라고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 순간이지만은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배울 수 없는 그 순간, 감격스럽지만은 고생수고 다 접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본향으로 가시지만은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배울 수 없는 그 순간 슬프고 또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사야 4장 4절에서 시온의 예루살렘 딸들이 시온의 피까지 정결케 한다. 선악과의 죽음의 질, 원죄의 죽음의 질을 싹 제하심으로 몸의 죽음의 질이 제해져 버리니까 몸이 죽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49장 20절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이사야 60장과 같이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260일 예언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거 마치고 구름 타고 올라가고 영광 중에 신랑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왕권의 영광의 결제 받고 다시 이 땅으로 지상 강림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멸망의 비로 악의 세력을 싹 소재하고 그 영육의 완전 해방 여러분 해방 중에 최고의 해방, 영혼의 해방도 귀합니다. 애굽의 해방, 바벨론 해방, 우리 민족의 해방도 귀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해방, 이제 더 나아가서 영육의 완전 해방,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된 소망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에 젖을 사라 1절에 해놓고 3절에서는 상반절에도 너희 영원히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도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영원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겠습니까? 다윗 왕국 건설이죠. 사무엘하 7장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 하면은 사무엘하 7장 그슬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 또 사무엘하 7장에 참 저는 사무엘하 그 7장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축복의 약속을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것이 확정된 것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다윗 왕은 다윗 왕국을 가나안 통일의 다윗 왕국을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만은 예표적인 왕국 그리고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실 때 다윗을 통해 약속하실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신 약속이 사울에게서 피한 것처럼 내 자손에게서 위를 피하지 않겠다. 비록 내 자손들이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할지라도 그 위는 피하지 않겠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요. 우리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북쪽의 왕들은 말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부패한 왕들이죠. 남유다 왕들,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악한 왕들 중에는 북이스라엘 왕 못지않게 악한 왕들이 있어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자, 아하스 왕이 북아람에 가가지고 그 우상을 도형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뜯어내고 거기다 갖다 대고 또 므낫세와 같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런 악을 행하는 왕들. 아하스 왕 다음에 누구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렇게 악한 아하스 왕을 통해서도 히스기야 왕과 같은 어려운 왕이 나게 되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누굽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 나가죠. 히스기야 왕같이 어려운 왕 아래 므낫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자녀 문제 정말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녀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호월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고 사울에게서 패한 것처럼 내 자손에게서는 위를 패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받고 그 유명한 다윗의 기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다윗에게는 다윗 왕국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 이사야 9장과 누가복음 1장.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 왕국. 그 중에도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 왕국.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 나게 하시고 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한 이 복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또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이 다윗 왕국 건설에 복된 사명을 위하여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새 노래와 복된 소망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육의 완전 해방, 안 죽고 새 시대 간다 하면 안 죽는 게 어디 있노? 그런 사람.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서도 살전 4장에서 천사장의 호랭과 나팔을 치니 강림하시는 예수님,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다 같이 합니다.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5장 이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 다라는 한 말씀 때문에
재림에 관한 엄청난 혼선, 물론 자기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이겠지만은 이 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다가 누굽니까? 순교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 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교자 동무 14만 4천 다. 여러분 14만 4천과 순교자 다 변화받고 들림받는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 다를 갖다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받는다. 엄청난 거짓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육 구원의 역사 순간이 계시록 11장 12절이죠. 1260일 증거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원수들도 보는 가운데서 자 올려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할렐루야.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육 구원의 완전 해방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주시고 비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만물의 해방, 만물의 해방, 영혼 해방, 영육의 해방, 만물의 완전 해방.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하게 돼 살아도 금에도 엄청 귀한 일이죠. 열심히 노력해가면서 살아도. 그런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 그래 이 만물이 해방을 받아야 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만물이 왜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죠.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 참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그런 저주가 왔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땅을 저주해버리고 마음을. 이게 차이가 뭡니까? 미혹받은 죄와 생산하는 자범죄. 미혹받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고의적으로 죄를 생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창세기 4장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만물들도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서는 만유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죠. 만유의 회복. 이사야 35장에 아름다운 새 시대죠. 땅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장애를 입고 태어나든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다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소경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쫙 보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기머거리에 귀가 열려서 새소리, 물소리,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듣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평생 앉아서 안전뱅이로 살아야 할 장애를 입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만물의 회복, 사람도 회복, 악한 짐승도 식물들도 씨 뿌리고 김 매주고 거름 주고 하지 않아도 절로 땅이 회복이 되어 열매를 맺어주는 만물의 해방,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잠깐 동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나라들 보면은 강대국이 되었다, 또 약소국이 되었다, 뭐 또 이제 여러 모양으로 막 흥했다 세했다 합니다만은 이 만물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는 얼마 동안입니까?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고 그 약속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기한이 차면은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의 정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될 영광의 나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창시자가 우리는 뭐
무슨 주의, 무슨 정통 하면서 합니다만은 실상은 루터 칼빈 천년왕국이 없다고 했어요. 천년왕국. 그래,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믿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천년왕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7장 가지고 하액전에 전부 다 가야 돼.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전부 다 낙원으로 가면은 그래도 복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우리도 재림 영접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1300년 반 알곡과 쭉정이 딱 갈라놓는 시기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그 때까지 갈라놓는 1300년 반까지 알곡 모으는 초대교회를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하는 문은 닫혀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거두어 가버리고 쭉정이 모으는 바벨교회. 여러분 1300년 반 다 지나고 나면 후 3년 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고 손에는 이마에 펴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 먹고 마실 살 수가 없고 그러한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만물의 해방.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해방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시기를 따라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말씀같이 우리가 참 복된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영원구원의 천국 복음 받은 그 은혜도 나의 목숨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원함으로 또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로 긍휼로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 그러면 이 사명자에 대해서 사명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월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사명 남에게 맡기도 아니하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돌아보면서 사명의 한계를 분별치 못해가지고 책망받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사명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사야 60장 딱 열어주셨잖아요. 그때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리 딱 되어 있는데 신원의 날은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딱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탁 덮으셨잖아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당신이 메시아냐 선지자냐 당신 누구냐 모르게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세례를 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다 갑니다. 보통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 심성 같으면은 세상에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 분하여 할 것인데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의 한계를 딱 바로 알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요한도 베드로 사도도 자기 사명의 한계를 알고 더 재림에 관한 문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사설을 풀지 말고 주의해라. 샛별이 떠올 때까지 주의해라.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도 재림에 관해서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재림에 관해서 약간씩 말씀하신 것은 영 구원, 영혼의 해방을 주시는 은혜의 때는 재림이 있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도 재림이 있다, 예수님 재림이 있다, 그것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재림에 관한 말씀을 딱 증거하고 가감없이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나와서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지 예언의 말씀, 재림에 관한, 초림은 성취되었으니까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가감없이 다시 예언할 사명. 그래서 신부된 자들이 나와서 증거할 때 가감없이 되는 거지,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 가감이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주관적으로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중에 출애굽기 27장과 레위기 24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등불을 감금하는데 주야 제사장의 사명이 따로 있어요. 낮에 심호하는 제사장,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심호하는 제사장은 순결한 감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 재림 시에 예언의 등불이죠. 그 다음에 그 기름도 감람류, 순결한 감람류. 그래서 감람류 중에서도 관유가 있고 등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분명히 거기 등불을 켜는 등류잖아요. 관유 같으면은 직위에 따라서 목사님, 장로님, 또 뭐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이런 거 직분에 따라서 신랑을 영접할 것인데 그 관유가 아니라니까는요. 등류, 등불을 밝히는. 그래서 우리 이제 감람류를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심호하는 제사장. 오늘 우리 기독교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 천당 중생 천국.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생명의 빛, 낮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9장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밤에 신랑으로 오시죠. 이사야 60장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지요. 이러한 허감시대가 올 때, 미혹의 허감시대가 올 때에 이때는 예언의 등불,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다시 예언할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머물러 둔 요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뇌자의 사명, 불로서 세상을 일시에 살라버리 심판해버리는 보아너게의 사명, 머물러 둔 사명, 우리에게 이 복된 완전 해방, 영역의 완전 해방과 만물의 완전 해방의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잠잠히 가려진 맨바 기장을 싹 지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맑은 포도주로 이렇게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